좀 오래된 시간입니다. 2001년 1월 달에 제가 그때 사역했던 곳에서 한국 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오셔서 부분으로 있던 그 셀을 전체적으로 보편화시키고 한국 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운동들을 일으키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두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실시하시는데 둘째 날 아침인가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당신 안에 주님께 문안해요 축복해요. 아주 짧은 구절.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충격을 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당신 안에 주님께 문안하고 축복한다. 그러면 주님이 개처화되죠. 그 당시 신학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런 것들, 그런 신학,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한국 교회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노래가 또 그 가사가 충격적인지 그걸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환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가 너에게 내가 나에게. 그런데 이 말이 계속 저에게 귓가에 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궁금하기 시작했던 건가 하면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런 어떤 의미인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그 짧은 문장이 제 목회에 엄청난 정체성을 그때 성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 말이 아주 짧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빌레몬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어떤 사고를 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인된 빌레몬의 가정에서 뭔가 사고를 치고 도망갔죠.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네시몬이 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면서 어쩌면 그가 그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오네시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종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느라. 자,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생명을 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기를 새롭게 만든 사람이죠. 자,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새로운 생명 얻었을 때 내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합니다. 그때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인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꽃.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 이름을 불려주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 나에게 꽃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김춘수의 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의미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이란 말을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의미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서 연결된 또 다른 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의미,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에게서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 된 또 다른 내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혼자 있을 때는 그냥의 몸짓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연합했을 때에 그들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범이라. 또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져 그리스도 몸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힘써 지킨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힘써 지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막 억지로 뭔가 하겠다, 뭔가 우리의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를 보다 더 이상입니다. 이 힘써 지키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노력하다 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쓰는 태도, 진지한 태도, 어쩌면 최선을 다하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훈련하고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야구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지키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다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힘써 지킨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힘써 지킬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향해서 힘써시키는가? 겸손하고 온유함. 겸손은 뭡니까? 나 겸손해.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때로는 나보다 좀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비교해 보서 내가 좀 더 잘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또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우리가 화내지 않고 유연한 부드러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고 뭔가 억세고 이런 게 아니라 받아주고 유연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품어주는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유를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 힘써 지켜야 되는 그 온유.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는 원래 강해야 되고 확신이 차야 돼라는 우리는 잘못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남들은 나를 얕잡아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성은 항상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한 게 유연함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힘쓸까요? 바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참 억울한 속성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그런데 요즘 안 참죠.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서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내 것을 누가 뺏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쟁취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는 각 지체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품고 유연하는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유연하고 참아주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참 힘든 요구죠. 용납하라. 저도 살아보면서 어쩌면 다른 것들은 좀 견딜 수 있겠는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이 성품이 참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용납해야 돼? 어디까지? 비록 우리가 공동체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어디까지 용납해야 돼?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용납해 봤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납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 나는 못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와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진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뭔가 더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훅훅 들어오는 그 불안함, 이런 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으로, 내 성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쓰느냐? 사랑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온유하는 데. 거기에 힘쓰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잖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에 브레드 강남교회에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1년 6개월보다 어쩌면 저는 1박 2일이 더 깊이 알았던 시간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고 1박 2일 동안 우리가 곤욕을 치렀던 시바조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냥 얼굴만 알고 있던 친구들인데, 겨우 이름만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이전까지 김춘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어요. 그런데 1박 2일 동안 서로가 알아가면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나의 꽃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살아온 과정 속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1박 2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갔던 거죠.
사실 우리 블레드 강남교회는 굉장히 자기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어쩌면 1년 6개월 동안 누군가를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요고들 먹짓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저 친구를 1년 반에 이제 알았다 그러면 사실은 목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드 강남교회는 가능한 일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토크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참 진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뭐 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어디 살아요? 자녀가 어때요? 애가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 자체가 매너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바조에서 같이 발음이 자꾸 이상한데 그 조에서 있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직업이 뭐예요? 어디에 살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조금 입은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런 문화들을 조금 더 해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관심이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또 그 관심 속에 들어가서 신기해하면서 재밌어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의 뮤직 토크에서 옛날 이야기, 스토리, 제가 1박 2일 이런 수련해가지고 찬양 이외에 가요가 나온 걸 제가 거의 상상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오륜수양관에서. 어떤 추억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전부 다 가요예요. 저는 그것도 조금 나은 게 저는 클래식을 얘기했는데 다 가요더라고요. 근데 그 가요에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쫑긋거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스토리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도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런 제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토크처럼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히스토리를 조금 더 관심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무엇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쩌면 자존심 상하고 어쩌면 말하고 싶지 않는 그 벽도 조금 우리가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매너를 지켜야 되겠죠. 예의는 지켜야 되겠죠. 내 스타일로 상대방에게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토크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분위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매너를 지키면서 조심조심 스토리를 같이 선회를 갖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토크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히스토리에 인생사에 함께 내가 꽃이 되는 것. 나는 그에게 꽃이 되고 그가 나에게 꽃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 몸짓을 그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오해가 생겼습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스타일대로 내 선입견으로 판단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서 그가 나에게 내가 그에게 어떤 꽃이 될 수 있을까 좀 다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꽃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일까?
좀 가까이 있을 때 나는 내 아내에게 어떤 사람일까? 아내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 두 아들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그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어떤 꽃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저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블라이트 교회에 오면서 송창헌 목사랑 제가 알게 된 게 89년도인가? 미안합니다. 구석기 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그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제가 송창헌 목사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 나는 송창헌 목사에게 어떤 사람일까? 어떤 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셀 강원 형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강원 형제에게 어떤 사람인가? 명훈 형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꽃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수련을 끝나고 나서 이 수련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계속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토크를 여러분 셀에서 뿐만 아니라 셀을 뛰어넘어서 나는 그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꽃인가 여러분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떤 지체인가, 나는 그에게 어떤 지체인가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간다면 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간다, 이게 너무 거창하고 엄청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짧게 소중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조금 더 함께 다가갈 때 그는 나에게 소중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을까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누구에게요? 우리 지체 안에서.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 안에서 들어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사역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셀 개편된 지가 한 달 조금 더 넘었잖아요. 우리가 물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번 또 새로운 셀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또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것은 그냥 사역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좀 부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김춘수 씨의 꽃처럼 단계별로 나눌 때 그 전의 단계, 내 이름을 부르기 전의 단계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쩌면 우리가 적당하게 알아가는 시기, 단지 그 사람은 나에게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시기, 내 생각과 내 관념으로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내 선입견으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람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단계를 저는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1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한 걸음 다가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셀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는 단계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한 사람의 몸짓으로 지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의미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교연 수련회 때 토크토크에서 그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저는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단계. 나 혼자 있다가 이제는 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의 우리만의 공간,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단계. 어쩌면 내가 몰랐던 지체를 알게 되고 그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을 들으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단계.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되는 단계. 그 사람의 몸짓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몸짓에 내가 따라가는 단계. 어쩌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스토리에 내가 맞추어주는 단계.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우리란 단계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단계. 셀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는 단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단계. 그래서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교회에서 제하는 많은 교육과 양육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것.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셀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있을 때 우리 스토리의 주체는 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셀에서 조금씩 알아간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단계라고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블레드 강남교회를 왜 이곳에 세웠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교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송될 때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하고 여러분 직장으로 파송하고 여러분 지역사회로 파송하는 것, 그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곳, 이미 일하시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초대하여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그의 성교회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라는 게 바로 네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네 번째 단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끼리라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집단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달라요.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말씀이 갈급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계속 달라는 그런 영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목말라서 사막에서 헤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수를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떤 꽃이 되고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우리 블러드 강남교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한다. 서로가 그 의미가 되었을 때,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그것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꽃의 향기를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다가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셀원과 함께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셀이 그런 하나님의 처소의 영적 스토리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함께 지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2001년에 랄프네이브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셀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 스토리를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셀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꽃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1박 2일의 그 재미있었던 스토리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365일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